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 외부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도리와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목적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교회상과 목회자,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 바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서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과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으며 그 에브라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스라 플러스 엘, 즉 이스라라는 원어는 주도하다, 이기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사라의 3인칭 평서형 또는 기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는 이름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평서형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가 되고 기원형, 즉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야곱은 이 기원형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이라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 그 중에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은 지파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애명이 에브라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 이렇게 말 때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실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음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 모든 것이 인간 살아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하는 신이에요. 거기에 아세라신은 여성형의 신으로서 다산,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성공하고 번창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육신의 평안과 물질 평화 이런 자식을 많이 낳고 풍요로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이런 에브라임처럼 이런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우상숭배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술 취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비틀거리니까 술 취한 자들이에요.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술 취한 자들이라 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술 취한 자들이라, 본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라. 명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세상의 삶에 취해버렸어요. 돈과 명예, 권력, 인간의 부귀, 영화, 의리의리한 영광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취한 자들의 이 취하게 되면 교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 교만한 자들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뭡니까? 그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엄청난 그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명목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의 삶은 철저히 육적인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손에 만지키고 눈에 보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신앙의 실제인 줄 압니다. 그런 실제가 아닌 면류관을 쓰고 호령합니다. 누리며 호강하고 호령을 해요. 큰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해요. 이 면류관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약시대의 복음적인 삶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 늘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목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육적인 삶의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아,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보나, 언제나 좋은 빌딩을 가지고 살아보나, 언제나 큰 교회를 가지고 살아보나, 언제나 사례감을 많이 받고 살아보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육신의 영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술에 취한 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실 때 그 성은 쇠잔해가는 성이라 그랬어요. 시들어가고 망해가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그 미래가 자꾸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성의 미래가,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성의 미래가 자꾸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순간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성을 사모하는 자의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 참 이스라엘, 진실한 이스라엘은 그런 면류관을 사모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성이란 바로 이런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런 교회의 무리예요. 그런 신앙을 추종하는 무리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명목상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만과 이런 사치의 면류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버린,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 역사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아수르라는 왕국을 통해서 그 명목상의 이스라엘을 정죄하십니다.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을 자취도 없이 파괴시켜버려요. 현실적으로 국가의 문제이지만은 영적으로 파멸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파멸의 순간을 맞지. 그래서 그 면류관이 땅에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큰소리 치던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 재미있는 거는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서,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기는 있던가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때 늦은 거예요. 가보면 때 늦은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가보면 때가 늦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영화, 바알과 아세라, 명목상의 이름은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에 취했던,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면류관을 썼던 사람들 다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는 영생의 길을 사모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면류관, 그 영화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실제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고
그 면류관에다가 영화로운 화관을 씌워주신다. 육적 이스라엘, 명목상의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고 그 성을 파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로를 발견한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에게 불멸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면류관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분별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을 주신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재판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는 영이 되셔서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을 하게 되셔요. 그런데 그 영의 판단을 받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로 이사야 28장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이 판결하는 영이 어떤 판결을 하시나? 이사야 28장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무서운 거죠. 제사장과 여기에 선지자도 다 술에 취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술 취했어요. 비틀거려 엿걸음을 쳐. 독주에 빠져있어요. 독주가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영웅심, 이런 것들이 다 독주예요. 그걸 바라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사는지 바르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잘못 푼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환상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꿈도 환상도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교회 목사는요, 쩌찌맨입니다. 심판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이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하다, 옳으면 옳다, 이런 쩌찌맨이에요. 하나님의 법전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수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복받는다. 불결하게 사는데도 복받는다. 불의한 예물을 드리고 불결하게 사는데도 복받는다. 이게 재판 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28장 8절에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모든 행위가 명목상의 이스라엘이지만은 명목상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토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지금 현실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만져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예요.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똑바로 걸어야 할 존재들이 옆걸음을 치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는 있던가요? 정말로 있기는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교훈도 삶도 본질을 떠난 육적인 복에 취해서 살아요. 명목은 이스라엘이지만 철저히 육에 취했어요. 원래 술 취한 자는 술 취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형편이 없어요. 맑은 정신 맑은 눈으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 아, 저 사람 술 취했네. 비틀거리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한 눈을 가지고 보면 비틀거리는 신앙생활, 술 취한 신앙생활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취했대. 엿걸음치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합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엿걸음을 치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요, 우리의 현대 교회의 신앙의 형태를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에 미혹되어 있고 미혹되는가. 육적 이스라엘의 삶을 사모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역시 인간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이라면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육은 육이니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육을 원하고 사느냐 영을 원하고 사느냐는 자신이 판단해야 돼. 육신이 좋으면 영으로 못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에 드리는 예배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영으로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육신을 위한 것을 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육신의 일이 좋으냐?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느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영 때문에 육신의 것을 이기고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기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이 부족해도 영의 승리를 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적으로 영의 이 생각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육적인 욕구와 정욕과 쾌락, 세상의 모든 그 술 취한 자들의 멸관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산다. 행실로 죽이게 돼. 행실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복잡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 명목상의 이스라엘의 삶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실로를 발견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의 삶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내 자신이 선택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